감사합니다. 우리 토요일 본문 우리 한번 또 볼게요. 토요일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우리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목요일 날 금요일 본문 기억하십니까? 아비가일의 지혜. 칭찬받고 복을 받은 아비가일의 지혜. 그래서 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말 잘하려면 그 속에 있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레시피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사랑과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겸손이 없으면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에게 또 담을 만들고 상처를 주고 생명을 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과 겸손이에요. 사랑과 겸손이 없이 말을 하게 되면 친구들하고 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담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 할 필요 없어요. 얘가 이래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네 마음속에 사랑과 겸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왕따 만드는 거예요. 쟤하고 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사랑과 겸손이 없어서. 내 생명은 소중하고 그 아이의 생명은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왕따를 만드는 거예요. 쟤하고만 놀고 나하고만 놀고 쟤하고는 놀지 마. 네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안에서는 예수님은 머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그것은 사망이고 그런 마음의 그릇을 좋아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게 될 겁니다. 상대방을 미워했는데 자기 자신이 죽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본문인데 이제 사울이 그때 한번 옷자락 베면서 살려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잘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약속대로 지킬까 안 지킬까? 또 안 지켜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계속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왕, 나의 왕, 내 탐심, 그것은 멈추지 않아요.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을 추격하고 쫓아와서 잡아 먹으려고 할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도망가죠.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은 계속 쫓아오죠. 혹시 그런 추격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분 계십니까? 힘들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계속 올라올 거예요. 잠시 쑥으로 들였을 뿐인 거지 결단코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평생 계속 반복이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정말로 이제 끝까지 사울에게 잡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행생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참 불가능할 것 같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다시 언약을 맺으실 거예요. 그래 씻어주시고 계속 여러분을 데리고 나가실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될 것이 뭐냐면 다윗의 광야가 무엇인지. 다윗의 광야가 무엇이냐?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내 삶이 광야야.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그런 거는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겠죠?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광야라는 정의를 다시 내리셔야 되고 광야가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끊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이 기도가 이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광야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광야 그러면. 한번 자유롭게 얘기해 보시죠. 광야. 혹시 광야 아세요? 광야? 광야. 여러분은 우리는 광야가 없어요. 우리 나라는 사막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잘 몰라요. 성지 순례 가면 알아요. 그죠? 성지 순례 가면. 근데 성지 순례 갔던 전도사님이 설교한 걸 내가 옛날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길을 잃어버렸대요. 진짜 죽는 줄 알았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막 달리다가 광야를 달리다가 거기서 차가 고장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CU가 없어요, 거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광야 그러면 참 그렇게 무서운 곳이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햇빛도 못 피하고요. 그리고 무서운 전갈이 나타나고 광야 독사가 나타나는 곳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야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거 광야 골짜기 궁금하셨죠? 유다의 광야 골짜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참 가고 싶지 않은 곳 맞죠?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만한 장소가 없었던 거예요. 자, 사울이 말 타고 쫓아올 수 있을까요? 못 쫓아요. 사울이 항상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3,000명인데요. 예, 3,000명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죠? 예, 바로 이런 곳이 광야예요. 자, 또 광야 사진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야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또 광야인데요. 유다 광야죠. 예, 이런 곳이에요. 저 끝에 산 하나 보이시죠? 이게 여기도 다 광야예요. 여기에 다윗이 있고요. 이쪽에 사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내려다보죠. 저기 있다, 쫓아라!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3,000명이. 말을 타고 여기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좀 느낌이 광야가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그죠? 예, 광야가 좀 괜찮죠? 그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광야가 좀 괜찮죠? 또, 예. 자, 이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자, 예, 광야입니다. 이 틈바구니 속에 이 틈이 굴이 있는데요. 다윗이 여기 숨어 있거든요. 다윗이 이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밑으로. 어때요? 볼 수 있어요? 어디 숨었는지 찾아낼 수 있어요? 못 찾았잖아요, 되죠? 이게 광야예요. 또 볼까요? 네. 지금 이 꼭대기에 있는데 저 밑에서 이제 3,000명이 왔다 갔다 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죠? 그죠?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주여! 아브네라! 네 왕을 잘 돌보았느냐? 어때요? 리얼이죠? 광야가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괴로운 곳일까요? 아니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일까요? 피난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광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광야가 이런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그죠? 괴롭고, 맞아? 물도 잘 없고. 그런 뜻이 아니겠죠?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해석을 해내야 될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다윗의 광야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해석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 내 인생에 있어서 광야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없으면 나는 죽는구나. 광야가 오히려 나에게 피난처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궁금하죠? 그럼 본문 속으로 뾰로롱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들어갑니다. 자, 광야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참, 이 십사람들 정말, 이 십사람들 진짜. 진짜 이 십사람들 정말, 진짜.
아유, 이 씹사람들. 자, 기부하에 와가지고요. 너희들 웃는 이유는 뭐니? 왜 그래, 너희들? 이상한 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이, 씹사람들. 자, 자,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에 하길라는 어둠이란 뜻이라 그랬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광야는 누구만 갖고 있는 거야? 다윗만 갖고 있는 거야. 사울에게는 광야를 갖고 있지 않아. 광야는 누구만 갖고 있다? 다윗만 갖고 있는 거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만 갖고 있는 곳이 광야야.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어. 알겠니? 이 광야가 뭘까? 그래서 얘네들이 얘기하는데 하길라 산에 숨어 있대. 그렇지 않아. 여기 보니까 자 봐봐.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그러면 다윗은 어디에 있는 거야? 광야에 있는 거지. 하길라 산에 있지 않아. 다윗은 어둠이지 않아. 다윗은 빛이야. 알겠니? 다윗은 절대로 어둠이지 않아. 어둠은 누구야? 누구의 것이야? 사울의 것이지. 씹사람들 것이지. 그치? 다윗의 것은 아니야. 다윗은 광야지 어둠이 아니야. 그러면 광야가 이 어둠과 전 반대편의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지. 광야가 뭘까? 그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 광야 안으로 들어와. 얘들아, 어두움이 광야 안으로 들어와. 어두움이 빛 안으로 들어와. 누가 이기겠니? 빛이 이기겠지. 근데 빛이 어둠을 이길 때 어떻게 이기겠니? 어둠을 이긴다, 빛으로 이긴다. 뭘로 이겨? 빛으로 이기는 거야. 저 친구가 나를 왕따를 시켜, 나는 빛으로 이기는 거야. 제가 나를 뒤에서 욕을 해, 나를 무시해, 나는 어떻게 이겨? 나는 빛으로 이기는 거야. 알겠어? 누가 더 강하겠어? 왕따가 강하겠니? 아니면 사랑이 강하겠니? 사랑이 강한 거야. 쪽도 못 써. 그냥 다 도망가야 돼. 어두움들은. 알겠니? 그래서 지금 어두움이 광야 안으로 들어와. 사울이 광야가 어디라고 들어와? 네가? 광야는 다윗의 것이야. 사울의 것이 아니야. 누가 이기겠니? 당연히 다윗이 이기겠지. 그래서 얘는 거의 포로로 잡히고요. 완전히 죽은 목숨이 됩니다. 사울은. 우리는 어디서 강해? 우리는 광야에서 강해. 알겠니? 광야는 다 사울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오는 거야. 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유리한 고지가 지금 있어. 왜? 저 위쪽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거든. 그렇지? 그래서 정탐꾼 딱 보내니까 진짜 사울이 광야로 들어와.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절호의 기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지. 광야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오니? 어두움 주제. 응?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응? 들어올 수 있어? 못 들어오지? 어둠이 광야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여기서 다윗에게 햇사람이 있었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있었는데 지금 이미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햇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그래서 한비던이라고 그랬지 내가? 그런 사람 가운데 이렇게 햇사람도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 햇사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는 가나안 민족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윗의 말씀, 다윗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마음의 중심이 빛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햇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다윗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햇사람도 있었다는 걸 여기 신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햇사람이란 얘기가 여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뭔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새가 자원해서 가자. 그래도 딱 2명 갑니다. 3,000명이 있는 곳을 딱 2명이 가요.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이 진영 가운데서 딱 누워 있고 사람들은 그 바깥으로 원형으로 사울을 보호하느라고요. 3,000명이 둥그렇게 해가지고요. 사울을 그 가운데 해가지고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걸 뚫고 어떻게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빛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말씀드릴 것 같아. 이제 요나 얘기를 하면서 같은 맥락이 또 요나 이야기 속에서 또 펼쳐져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면 내일 요나 이야기를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뚫었어요. 뚫고 들어갔어요. 당연히 뚫고 들어가죠. 빛은 어두움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너하고 나하고 이게 섞이지 않는 것은 너도 어둠이고 나도 어둠이기 때문에. 그죠?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가 안 되는데요. 빛은 들어가요. 빛은 원수를 감동시키고요. 빛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고요. 빛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 빛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빛 안으로 정 한가운데로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 사울이 자고 있는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비새가 얘기하죠. 아비새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런 상황 한 번 더 있었죠. 전에 굴에서 또 한 번 더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또 어떻게 했어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이 금한 건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환경이 얼마나 좋아요. 환경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란 말이야. 그지? 그렇게 쫓겨다니다가 드디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길이 내 앞에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완전히 뜻이, 야,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주셨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인 거죠.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죠? 자기 식대로 해석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뭘로 해석했어요?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해석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아라. 피를 흘리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또 똑같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자, 한 번 그랬어요. 놓아줬어요. 그런데 얘가 말해놓고 또 거짓말했죠. 그리고 또 왔어요. 이러면 두말할 것 없이 이거는 한 번 봐줬는데 지금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 그죠? 이게 상황윤리예요. 내 처지가 그러니, 내 환경이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맞춰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인 사람과 하나님의 우선순위이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우선순위인 사람은 그냥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은 상황이 이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그냥 이 환경에 순응하고 살아요. 뭐 어떡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상황윤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이 점점점 다 동성애가 합법화가 되고 동성애가 점점점 만연하게 되어지고 학교에도 화장실이 세 종류가 있어요. 어느 학교를 가든지 그런 사회가 된다면 우리 동성애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왜? 사회가 그런데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절대 없어지지 않고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절대 표준과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는 이렇게 적용되어지지 않아요. 알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때로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피아노를 안 쳤지만 지금은 피아노를 치고 그때는 드럼을 안 쳤지만 지금은 드럼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절대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은 무엇의 뜻대로 살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자꾸 알려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자꾸 물어보죠. 여러분 응답을 구할 때 기도를 하시죠? 여러분 응답 구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벌써 2번씩이나 지금 이 똑같은 환경이 펼쳐졌지만 다윗이 기준을 두고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기 손을 들어서 해하지 않는 것, 그거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환경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완전 뭐가 딱딱딱딱 다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그리고 자기가 한 번 용서를 해줬는데도 또 자기를 죽이려고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지없이 100% 이거는 아유 안 되겠다 야, 얘는 구제불능이다. 그래가지고 얘를 확 죽여버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죽이지 말라.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 다윗이 갖고 있던 신앙은 정확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치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칠 때 어떻게 칠 거냐? 잡아봐.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진짜 다윗의 말대로 사울은 어디서 죽었어요? 전장에 나가서 망하는 걸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손을 대지 않아도 하나님, 이 사람은 망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 전장에서 죽는 게 가장 그래도 보기에, 누가 보기에도 아무런 무리가 없지요. 그죠? 그런데 내가 억울해서 내가 원수를 갚고 내가 복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림이 완전히 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은 누가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대야지. 왜 그러냐면 속담에 악은 누구에게서 나와? 악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설교 들어라. 네가 선하다면 네 안에서 악이 나올 수가 없어. 알겠니?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네 안에서 그 왕따라는 게 나오는 거야.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어떻게 했어? 다윗은 원수라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라도 그 속에서 악이 이만큼이라도 나오질 않아. 근데 네 안에서 악이 나오는 건 네가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네가 악이 나오는 거야. 옆에 사람 핑계를 대지 말고. 알겠어? 제가 나를 미워하든 제가 나를 왕따를 하든 나는 똑같이 하지 않아. 왜? 나는 악인이 아니니까. 내 안에서는 항상 선한 것만 나오는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아? 네 안에서 뭐가 나왔는지 살펴봐. 네 안에서 뭐가 나왔는지. 그래서 다윗은 절대, 그래서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렇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안 하는 거야. 알겠니?
환경이 맞아 떨어져도 안 하는 거야. 알겠니? 그걸 뭐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것. 환경이 그렇든 안 그렇든. 사람 눈에 보기에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는 뭘 대조해봐? 말씀도 그것을 지지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야. 말씀도 지지하고 환경도 그렇게 말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야. 그런데 환경은 진짜 맞는데 말씀과 맞지 않을 때는 그것은 미혹이야. 네 스스로 죽이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해? 거봐, 하나님의 뜻이잖아. 괜찮아. 이거는 진짜 누가 뭐라고 그러겠니? 넌 정당하잖아. 그지? 그거 뭐야? 그게 미혹이라고. 그래서 미혹이를 조심해야 돼. 알았어? 그래서 여기서 뭐만 가져가냐면 창과 물병만 가져가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잃어버린 것들이 있죠. 왕의 옷자락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창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물병을 또 잊어버려요. 즉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를 잃어버려요? 처음에는 왕의 겉옷이 잘려나가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죠. 그치? 멈춰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멈춰야 안 멈춰요? 안 멈춰서 드디어 뭐를 뺏겨요? 창을 뺏기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가장 깊숙한 왕의 침소에 들어가서 왕의 창을 도둑 맞았다는 것은 이 왕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창이 이 사람의 무기잖아요. 그죠? 즉 겉옷자락이 잘라졌을 때 멈춰야지. 거기서 계속 반복이 됐을 때 우리는 무기를 뺏기죠. 겉옷자락이 잘려졌을 때 멈춰야지. 거기서 계속 반복이 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얘기니까. 이 사람은 확실하게 말씀을 어겼죠. 그래서 말씀의 무기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무기를 빼앗기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진짜 초라한 인생이 돼버려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단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해도 안 됩니다. 왜? 무기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검을 뺏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너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아. 성령님이 교회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아. 성령님이 내 인생 속에서 도와주질 않아. 그 인생이 무슨 소망이 있겠니?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인생이 무슨 힘이 있어서 어떤 재앙을 피할 수 있고 어떤 사고를 피할 수 있고 어떤 고난을 피할 수 있겠니? 그냥 이 험난한 세상에 어린아이가 혼자 살아가는 5살, 7살짜리 예성이가 그냥 이 험난한 세상에 부모 없이 그냥 혼자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없는,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잡혀가고 끌려가고, 그지? 그러면 잡혀가고 끌려가서 앵벌이하고 그렇게 하겠지. 그런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기를 뺏긴 사람, 말씀을 빼앗긴 사람, 그죠? 그래서 다윗의 특징 가운데 다른 것이, 사울과 다른 것이, 사울은 끊임없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무익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말이 그의 인생 속에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광야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광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숨을 곳이 많습니까? 광야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광활합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잘 숨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태양을 잘 피해서 그 그늘에 숨을 수 있습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날개고,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다윗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개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유일한 다윗의 피난처가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광야라고 하는 것, 말씀에 대한 경외가 바로 다윗의 피난처요, 말씀에 대한 경외가 다윗의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가장 안전한 곳이고, 광야는 다윗에게 있어서 완벽한 피난처가 되어 있던 곳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자, 광야는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 이 광야는 반드시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주님, 이 광야를 지나게 해주시옵소서. 미쳤니? 광야를 뭘 지나,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려고? 뭐 어둠으로 들어가려고? 그런 뜻이 광야란 말이야. 목사님이 이거 보면서 목사님 깨달은 게 뭔지 알아? 아, 내 인생 속에 말씀의 경외가 약해졌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그건 뭐야?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지. 사울에서 잡혀 먹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야? 하지 마라, 죽이지 말아라, 어떠한 날 잡서요 라고 하는 환경이 와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절대로 안 돼, 하지 마라. 거기서요, 다윗의 고난은요, 아비새가 다윗의 창을 들어가지고요, 나를 살인하는 놈, 그 창을 가지고 그냥 꽂아버리면 그냥 다윗의 고난은 다 끝날 것만 같아요. 그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딨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죄를 져서 내 인생이 잘 먹고 잘 사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진짜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피난처요, 그것이 나의 행복이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요. 광야에 살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고, 그러나 그것이 사라졌을 때, 다윗은 왕궁으로 들어갔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을 때 그는 진짜 육신의 광야로 쫓김받는 그런 신세가 돼버리고 말죠. 여러분의 마음이 왕궁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광야에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직시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 경외로 피난 가고 도망치는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쉼이 있고 권세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겨주시는 바로 진짜 우리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왠지 약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거의 잡혀먹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혹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약해져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약해져 있을 때 사울은 내 코 앞에까지 쫓아오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가 정말 살아있을 때 사울은 저쪽 편에 있고 여러분들은 이쪽 편에 서 있게 되실 것이에요. 그 높은 곳에서 3,000명을 데리고 나를 쫓아오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느긋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결탄코 위험이나 위협함이,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경애가 약해졌을 때 사울은 여러분 바로 뒤까지 쫓겨해 와서 창을 들고 여러분들 계속 던져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위기를 느끼고 마음이 콩닥콩닥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죠?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내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사라졌는지,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띄엄띄엄 그렇게 별 감동 없이 그렇게 말씀 앞에 앉아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지시는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끊임없이 내 마음으로 정직하게 양심껏 그 말씀을 내가 받아먹고 있는지,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얼마나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얼마나 눈물로 회개하며 나를 죽이고 있는지,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안전해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인생에는 진짜 기쁨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행복하실 거예요. 오늘 광야가, 다윗의 광야가 바로 경외 광야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잊어버리지 마시고, 사울에게 잡혀먹는 인생 되지 마시고 부지런히 말씀 경외하셔서 하나님의 든든한 날개 아래 잘 숨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만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든든한 집을 세우게 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이스라엘의,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들로 우뚝 세워지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